바랍니다. 오늘 좋아요 넘겨드리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미얀마에서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우리 박예된 선교사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영호 배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잠깐 인사만 좀 같이 하시죠. 예. 라오스에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미얀마 지역에 갔는데 열악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열악한 곳에서 비자 문제가 자유롭게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 잠깐 우리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들었더니 28일 관광 비자를 받고서는 또 비자를 연장하려면은 태국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오시기 전까지 한 37일간 무법으로 불법 체류를 하시면서 벌금을 내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은 11일부터 또 이제 28일까지 단기 선교팀 2팀을 이제 또 모시고 미얀마 상을 갔다 오시고 두 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또 비자 문제를 하나 이렇게 간과하면서 해결받고 다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두 분 환영하면서 큰 박수. 오늘 오전 타임은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 그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는 우리 배진희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예된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한 8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수련회 산정호수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랜만에 또 뵀으니까 함께 이 미얀마 말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밍글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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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글라바. 우리 남성들은 뒤에다 카냐라는 걸 붙이면 존경의 뜻이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밍글라바 카냐, 이제 남성 형제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밍글라바 시 이렇게 하면 좀 존경의 표현,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뭐 주로 밍글라바 하면 되고요. 뭐 일상적인 보편적인 사람들 대화는 그냥 밍글라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 또는 우리 뭐 부모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아들, 딸, 꼬맹이들이 밍글라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밍글라바 카냐, 밍글라바 시 하면 이제 좀 공손한 표현이에요. 우리 형제님들은 밍글라바 카냐, 또 우리 자매님들은 밍글라바 시 하겠습니다. 시작. 밍글라바 카냐. 우리 좀 옆에 보시면서 하실까요? 밍글라바 카냐. 우리 밍글라바 시, 밍글라바 카냐. 그냥 이제 좀 존경의 표현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에 한국에 있으면 안 되는데 5월 2일 날 귀국해서 5월 말에 다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장기 거주 비자를 못 받아서 지금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2달 정도 되다 보니 이제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날씨도 훨씬 미얀마 현지보다 좀 서늘한 것 같고 또 얼굴이 조금 이제 살이 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히 잘 지냈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 관심과 배려로 저희는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미얀마가 요즘 처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 선교사다 보니까 미얀마에 대해서 안 보고 이렇게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예. 그래서 화면 크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비전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지막 하늘세 미얀마. 그래서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뭐 저희 제자들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코로나 기간에 함께 한 65명 정도 현지에서 모여서 현지 교회 모습이고요. 현지 교회 모여서 2박 3일 캠프하는 거였습니다. 이 캠프를 이제 65명의 크리스찬 청년들과 저희 부부와 67명이 함께 2박 3일 동안 숙박하면서 캠프를 했어요. 또 끝나고 저희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 뭐가 걸렸을까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작년 2022년 2월달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가 계속 유지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해제되어서 요즘 전국에서 한 8, 90명 정도가 이제 감염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뭐 마스크 안 하고 이제 거의 그 해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지막 하늘세 미얀마, 이 천국 열쇠를 열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입성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을 이 미얀마에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넘기는 게 없고 누가 넘겨주셔야 되나요?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실까요? 다음요. 뭐 계속 제가 미얀마 가기 전부터 계속 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미얀마는 우리나라처럼 이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한 55개 민족으로 되어 있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약 54개 민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49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살죠.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135개의 종족이 살고 있는 연방 국가입니다. 그리고 주별로 자치법이 있어서 연방이라고 하죠. 미얀마 연방공화국이고요. 수도를 갑자기 우리나라 서울이 수도였는데 갑자기 저 북쪽 한 10시간 떨어진 네피도라고 군부가 이전해 버렸어요. 언제요? 2006년쯤에. 그래서 지금 행정수도와 같은 우리 세종시와 같은 그런 수도가 북쪽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지금도 양곤은 약 900만 도시, 서울랑 비슷하죠. 그리고 넓이는 양곤이 약 경기도 넓이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죠. 그곳에 900만이 있고, 옛 수도의 명성에 따라서 모든 상업과 또 경제와 또 문화와 또 교육의 중심지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양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이제 뭐 2022년 작년 말 한 5,500만이 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약 350만 명 정도 더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면적은 남한, 우리 한국 남한 면적의 6.7배, 약 7배가 크고요. 우리 남한만 7개가 있어야지 미얀마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북한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한반도가 있죠. 한반도 지도, 한반도의 3배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이 미얀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종족은 버마족이죠. 버마족이 68%고 나머지 32%가 134개 소수민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념해 보실 게 뭐냐면, 주로 버마족은 주종족인데 뭐예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바뀌죠. 전통적인 불교 88%, 90%.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종교가 뭡니까? 얘기하면 뭐예요?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불교. 근데 불교가 뭐야? 부처가 뭐니? 하고 물으면 모릅니다. 왜요? 우리 전통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전통 불교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불교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태어났는데 놀던 어린 놀이터가 어디예요? 절 마당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절이 저기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저기 산속 오대산, 월정사 산을 찾아가야지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소승불교예요. 인도에서 온, 또 네팔에서 온 이런 소승불교, 티베트에서 온 소승불교라 뭡니까? 다 이 절, 불교 절이 다 우리 시내
저 집 옆에 다 내려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 아치, 이 불교 문을 통과해야지 자기 집에 갈 수 있어요. 예, 거기에는 시장도 열리고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온갖 개들이 뛰어놀고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마당이 바로 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부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불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카렌족 있죠. 카렌족 7%의 카렌족이 있는데 바로 이제 양곤 오른쪽에 있는 민족이에요. 예수님 믿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는 이 종교가 불교, 기독교, 이슬람, 뭐 가톨릭, 힌두교 다 있지만 특별히 이 카렌족 한 4개 민족, 카렌족, 북쪽에 친족, 까친족, 또 우리 태국 국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우리 거야족 한 4개의 민족은 그리스도의 민족이에요.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4%죠. 그리고 5,500만의 4%를 곱하면 약 220만에서 23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이제 많이 그리스도인이 자꾸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도 기독교보다 더 많아요. 왜요? 바로 방글라데시에서 예전에 이전한 이 로힝야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힝야족은 이 전통적으로 이 미얀마 민족이 아닙니다. 예, 서북쪽인 접경 이 방글라데시 소수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래전에 영국 식민지 전 이때부터 계속 넘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이 약 2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 국경과 접해 있거든요. 북쪽에. 그래서 바로 힌두교가 0.5% 정도 있는 그런 민족이고, 인당 국민소득을 보시면요, 2022년 말 1,100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3,500달러, 뭐 34,000불을 향하고 있죠. 예. 그런데 1,100불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34,000달러로 1인당 모든 n분의 1, 인구 n분의 1 해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100세 된 할머니나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이 34,000달러라는 뜻이에요. 1인당 GDP가 그렇다는 것은. 근데 1,100달러면 한 달 월급이 약 12만원에서 15만원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근로자로 오기를 원합니다. 왜요? 12만원 받다가 한국에 오면 200만원, 230만원 최소 근로자 줘야 된다고요. 외국인 근로자 마찬가지. 그래서 한 달 일하면 가서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약 2만 명의 미얀마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섬길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인데 6시간 동안 가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의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양곤이고요. 여기는 다 바다죠. 그래서 자원이 풍부합니다. 석유가 나고요, 가스가 나고요. 우리나라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온갖 광물들, 특히 금, 여성분들 금, 이런 광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1인당 GDP 1,100달러입니다. 제가 4년 동안 가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에 관심이 또 많았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딱 보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연구해봤죠. 연구 안 해도 그냥 체력할 수 있어요. 체력 살다 보면. 뭐예요? 바로 국가 리더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아웅산 수지가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약 10년 정도, 약 5년 정도 통치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부가 정권을 잡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 불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경제를 막고 있는, 이 미얀마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막게 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수도가 요쪽 네피도라는 곳으로 이전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경은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 중국, 여기 라오스, 트라이앵글 지역, 라오스, 태국 해서 5개국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는데 최대 도시 양곤의 그 불교의 성지인 최다곤 파고다. 밤엔 저렇게 불을 밝혀놓고 낮에도 뭐 아침부터 가서 비는 거죠. 그리고 저 탑 꼭대기는 온갖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들을 달아놓고 숭상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미얀마 예수도 양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것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 2021년 2월 1일 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2년 반 넘게 계속 국가 비상사태 중이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미얀마가 묻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많은 군인들이 아직도 이제 이 양곤 시내를 이제 검문검색 하고 있고 순찰하고 있고 산간벽지 소수민족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민족에는 이 자치법이 있다고 그랬고 이 국기도 자기네 갖고 있고요. 국기 깃발 그 다음에 자체 군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하고 지금 국방부 군인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국방부 군인과 교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미얀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울과 같은 이 양곤이 요즘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통행 금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달러가 이제 경제 제재로 막히고 유통이 안 되고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삶의 질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전 발전기를 못 돌려서 정전이 하루에 이 수도 예수도 이 서울과 같은 900만 도시에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씩 저희가 나올 때 이제 5월 1일 날 나오는데 4월까지 4월달이 가장 더운 계절인데 건기철 43도 44도인데 이 선풍기 에어컨 못 켜는 거죠. 냉장고는 멈췄고 그래서 조금 밥해 먹고 조금 쉬려 그러면 또 불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요즘 이제 근데 요즘은 우기철이라 이렇게 한국처럼 비가 내립니다. 조금 선선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언제 끝날 것일까 그러면 영원히 안 끝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 안 하시면 서방 세계에서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왜? 중국이 딱 뒤를 봐주고 있죠. 중국이 무기를 대주고 달러 필요 없다. 무기만 오면 된다 이거죠. 군부에서. 그래서 뭐예요? 군부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최대 사망자 170명 정도가 폭격받았어요. 그냥 민간인 마을, 우리 오대산 같은 그런 마을, 병내리 같은 그런 마을에 그냥 폭격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40명을 포함한 170여 명이 몰살당한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난 4월달, 5월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그 민족도 회복되고 구원받을 민족이잖아요. 220만 빼고 나면 5,200만, 300만이 다 불교고 이슬람인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 저희 같은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저희 1년씩 잘 비자를 4년 동안 받았는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동사무소에 가면 누가 있어요? 군복을 벗어놓은 군인이 딱 동장 역할을 하고 있고 시청에도 장갑차가 딱 와 있고 군부가 통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군부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지금은 과도기적 정도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내후년까지 이런 것이 가고 아마 내후년 2025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 하겠죠. 그걸 통해서 군부가 대통령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962년부터 2011년까지 약 60년 동안 군부 쿠데타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옛날 지금 어디가 있을 거예요? 아웅산수지 민주투사. 지금 2년 반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현재 수도 네피도라는 곳에 독방에 감옥에서 2년 반 예전에는 15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서 집에만 있었어요. 양곤 시내 집에. 근데 지금은 어디예요? 독방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2년 반 동행했고 아웅 산수가 지금 77세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웅 산 수지 여사를 따랐죠. 왜? 민주주의를 외쳤고 한 5년 정도 정부를 이끌었으니까. 그런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뭐 이런 죄를 다 씌워서 최종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뭐라고? 33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종신형이랑 마찬가지죠. 이게 안 내주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남편이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이 할 수 없어서 예전에 국가고문 외교부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제니까 대통령 이제 자기 양곤대학교 이제 동창 윈민 대통령이라고 남자 동창을 세워놨는데 그분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양곤 옆에 바고라는 감옥에 가 있고 지금 좀 아프다고 해요. 그분은 좀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분입니다. 이분. 예. 별 4개인데 셀프로 진급도 하고 5개로. 예. 이건 이제는 또 제대하고 자기가 지금 셀프 총리가 돼서 이런 민간인 복장을 입고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대통령이겠죠. 지금 아세안이라고 하는 10개국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요. 뭐 정상회의도 못 가고 맨 처음에 갔다가 엄청 정부 서방 세계의 이 아세안이 압력을 받았죠. 어찌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을 이런 정상회의에 오게 하냐. 그래서 이제 가지도 못하고 시진핑 중국 또 푸틴 이런 러시아 이런 데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뭐 제가 많이 보였던 곳이죠. 시위. 근데 이런 곳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곤 시내에서 한쪽에서는 맥주를 마시고 놀고 있고 또 저 산간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있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현재 미얀마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혀가거나 바로 지금 계엄령 상태니까 사살입니다. 사살. 네, 이런 게 뭐 있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얀마는 남성도 치마 문화입니다. 치마 문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전통복이에요. 이렇게 아주 요런 뭐예요? 공무원 딱 요런 스타일입니다. 위에 흰 셔츠에 치마. 그다음에 양말은 안 신죠? 쪼리 슬립바 발가락 딱 요거 이제 유니폼이죠. 뭐 교복 같은. 여성들은 좀 화려한 이런 것들. 우리나라 말하면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를 지금 21세기에도 입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입고 뭐 축구도 하고요. 이거 입고 그래서 뒤에서 딱 보면 머리가 긴 청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묶고 다니는 청년도 있어요. 잘 모릅니다. 앞에 가 봐야지 형제였네 이렇게. 버스 타면 저런 분들이 뭐예요? 출근할 때 도시락 가방을 들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미얀마다 이런 모습을 드리고요. 이 문화죠, 문화. 론지라고 하는 문화. 그래서 목사님들도 앞에서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치마를 입으시고 맨발로 쪼리 슬리퍼를 신으시고 강대상에 다리를 딱 벌리고 앉으면 그것이 전통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현지 교회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뭐 얼굴에 바르는 햇빛 차단제고요. 불교가 88%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이 불교, 기독교, 이슬람. 보기 좋게 제가 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얀마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탁발 행위를 해서 걸식 행위죠.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집집마다 돌면서 공양을 받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6층 아파트에 사는데 내려다 보면 뭐 땡땡땡땡 하고 준비하라고 그래요. 앞에 동자승이 땡땡땡 하고 갑니다. 그러면 한 줄로 쭉 고승부터 쭉 써서 가다가 저양 앞으로 또 골목 그러면서 계속 들고 힘들잖아요. 요즘 리아카 끌고 다니다가 맨 뒤에 음식 그 다음에 요즘 뭐예요? 트럭 딱 차 맨 뒤에 딱 수거. 그래서 이분들은 매일 이것을 수거해서 먹고 또 자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한다고 합니다.
세다곤 파고 다니는 모습이고요. 매일매일 가서 빌죠. 외국인은 입장료 10,000원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10,000원 아까워서 안 들어가고요. 밖에서 기도하죠. 매일매일 합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한국보다 한 50년 정도 이 선교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앞당겨 있습니다. 그래서 1813년 이분이요 아도니람 전 미국 사람, 미국 침례교단 파송인데요. 미국에서 세계 첫 번째 파송한 선교사가 어디 왔어요? 미얀마예요. 다 1813년 이후에 파송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을 미국에서. 세계에서 1812년에 파송을 받았는데 미얀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미얀마의 세국 정책으로. 그래서 인도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드디어 그가 품은 1813년 7월 양곤항에 입항하게 되죠. 그리고 약 50년 동안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아까 어떤 카렌족이나 친족 이런 소수민족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왜? 버마족은 핍박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 민족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대대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러면 저희 우리나라 어떨까요? 뭐 1860년대 그렇죠.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미얀마에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은 오셔서 그 당시에 영어 성경을 미얀마로 신구약을 27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 성경이 저드슨 버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저드슨 기념교회. 그래서 이제 남부에 가면 기념교회에 딱 갔어요. 저희가 찾아갔는데 저희가 사는 곳은 남쪽으로 한 8시간 정도 찾아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쭉 왼쪽 벽면에 강대상 왼쪽 벽면에 일대 목사님부터 쭉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어요. 액자에 1대 2대 본인이 11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데 11대 목사님 자기 얼굴이 붙여져 있고 1대가 누구예요?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 목사님 선교사님 1대. 그래서 그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가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침례교회죠. 그래서 교단도 있어요. 제가 이제 라오스 있을 때는 라오 봉주의 교단, 공산당하고 이제 이렇게 연관인 라오 봉주의 교단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갔더니요, 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복음 교단도 있고요, 장로 교단도 있고요, 침례 교단도 있고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인데 220만 명 중에 침례 교단이 170만 명의 성도를 갖고 있어요. 약 5천 교회가 침례 교단 교회고, 그럼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약 교회가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가정교회 포함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침례 교단 속한 목사님만 3만 명 정도 있어요. 자체 신학교를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미얀마 침례교회. 현지 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양곤 대학교 안에 신기하죠? 불교의 나라인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서울대학교 내에 캠퍼스 내에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임마누엘 교회, 또 이런 헤브론 교회, 이런 양옥으로 된 교회도 있고요. 이 현지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이후에 계속 복음을 믿는 소수민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약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우리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아까 말씀드렸던 168명 사건에 있던 4월달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세안에 우리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이제 5개 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작은 나라 인구 45만 명의 이 브루나이 공화국,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5개국 합해서 10개국을 아세안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동남아 국가 연합을 말해요. 경제 공동체죠. EU죠. 1967년에 벌써 설립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의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세안에서 선교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요것은 2020년도 바로 코로나 직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우리 아세안 청년들, 뭐 라오스, 베트남 청년들, 미얀마 청년들, 뭐 필리핀 청년, 인도네 약 1,000명이 모여서 함께 캠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선교 부흥으로 인하자.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죠. 그렇게 했던 모습이고요. 예,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첫 화면 보여줬죠. 이 마스크 했던 각 민족마다 모이고 이 인터넷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었어요. 각 지역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모든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필리핀에서 오픈하러 모였어요. 몇 명이? 1,700명의 아세안 청년들. 필리핀 마닐라에서. 근데 그 필리핀 마닐라 PICC 센터. PICC 센터인데요. 예. PICC요. 필리핀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센터. 이것이 바로 1989년 로잔 2차 대회가 열렸던 스위스 로잔이 1974년 1회죠. 2회에 열렸던 이 필리핀 이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저희가 모였어요. 의미 있는 곳에서 1,700명이. 그래서 이곳에 우리 뭐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모였어요. 1,700명 함께 예배했는데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고 우리 미얀마는 청년들이 이동하는 걸 싫어해요. 군부에서 왜? 모여서 모의해서 시위할까 봐. 그래서 2020년 인도네시아는 45명이 참석했었는데 이번에 필리핀 마닐라에는 5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5명이 청년들이 참석했고 다 그리스도 청년들이죠. 아버지 목사님, 여기 아버지도 목사님, 현지교회 목사님들이고 참석했던 모습이고요. 참여하기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이 한국 찬양들 있죠. 찬양들을 미얀마어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 베드렘 선생님이 번역했어요. 그 나라 말로 그것을 함께 녹음해서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이제 함께 가서 부를 수 있도록 가면 다 자기 말로 불러야 되니까 그런 모습이 저희 집에 상이 없어요. 그래서 방바닥에서 이렇게 녹음하다가 밥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죠.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요 청년, 요 직장인인데 요 3명이 내년에 잠깐 학업과 직장을 내려놓고 저기 뭐 중동, 터키나 이스라엘로 학생 선교사를 가고 싶다고 고백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안 들어와야 되는데 5월 2일 날 왜 들어왔냐면 이 5월 3일부터 온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 4,000명 전체 한국 목사님들과 한 4,500명 모여서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미얀마 목사님 2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라고 나왔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와야 했습니다. 이제 뭐 비자가 없어서 이 불법 체류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2분의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왔는데 한 90명 정도 성도를 갖고 있는 소수민족, 아까 친족이라는 그 목사님이고 이분은 한국에서 햇불 트린티 신학대학원에서 6년 동안 석박사과정 신학을 해가지고 한국말을 잘해요. 12년 동안 살아서. 근데 지금 미얀마에서 신학교 교수님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이 다녀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많은 우리 세계, 미국 목사님, 브라질 목사님, 그다음에 이집트 목사님 이런 분들과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선교하자 이런 그런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잖아요. 그럼 어떤 자들이 일어나야 할 거예요? 이 잠든 자들, 눈먼 자들, 어디에? 복음에 잠자는 자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처가댁에 부산인데 오랜만에 이제 가서 옛날 앨범을 뒤져봤어요. 그 사진을 갖고 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앨범을 뒤져보다가 보니까 이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누구요? 우리 박남호 형제님의 동생 누굴까요? 박준호, 저의 사촌 동생 박준호, 2살 어리거든요.
오대산 그 솔직교회 중고등학교 때 나와서 이 성탄절 이브 때 뭐 했던 거? 얼굴에 검은 그 구두약을 바르고 성탄 선곡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걸 제가 갖고 온다는 게 못 갖고 왔어요. 사진 찍어 갖고 온는데 다른 사진을 갖고 오면서 그런 친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준호 동생이요 한때는 또 열심히 교회 다녔던 친구입니다. 오대산 솔직교회 중부동 그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이 증명하잖아요. 제가 직접 그것을 보았고 함께 했었고 예, 이런 복음에 지금 떨어져 있는 친구들 이런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또 병든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어떻게? 우리 38년 된 그 병자 안전병이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을 때 그가 행했을 때 그렇죠. 그가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런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한 말씀 드리면 예, 죽은 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라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가 이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죠. 일어나라 이제 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병든 자가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 한국교회 모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했죠. 그 어떤 빛을 봐요? 바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저는 우리 최연 조카의 어떤 그런 이 어릴 때 그 믿음의 이 시작을 들으면서 그래 바로 우리가 그 한마디 그 교회 갔을 때 그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했던 그 한마디 이런 말씀을 올곧게 들었을 때 이렇게 벌써 고3이라고 하는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전도 복음의 능력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의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주변에서 보기에 삶이 좀 어려워 보여요. 그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 마음이 곤고해 보이는 것이죠. 예. 뭔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무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따른 사람이 왜 저렇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의로운 자.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성도된 우리 제자된 우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빛을 발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 내 생명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렇죠? 가정에 나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우리 가족 간의 사랑, 형제 자매간의 사랑도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십자가 사랑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들로 산으로 마시는 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무슨 그 카페 커피숍이 그리고 완전히 중소기업이 되었더라고요. 1층은 베이커리로 꽉 찼고 커피기죠. 2층, 3층에 막 중소기업처럼 막 창고형을 짓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꽉꽉 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보니까요.
커피값도 비싸고 그렇죠. 예, 지금 이 시간에 그러겠죠. 그래, 장마는 시작돼요. 오늘은 평안한 휴일이. 너와 나 커피 한 잔, 그렇죠? 둘로 나가는 거예요. 예, 둘로 나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함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에 세워진 그 반석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뭐 하면서요? 서로 사랑하고 의의 빛을 바라고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아멘. 네. 그러면 빛된 자의 역할이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자인데 뭐예요? 여호수아 말씀에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왜? 말씀은 잘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요.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야지 그거 걷는데 안 일어나는 거죠. 왜?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경력으로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또 어떤 빛된 자의 역할은 뭘까요? 이 빛은 어두움을 밀어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빛은 단순히 이 어두운 이 공간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이 광명의 빛을 바라는 것이 바로 빛된 자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든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정말 이 어둠을 진정한 어둠, 이 죄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빛된 자,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빛으로 그러면 참빛, 거짓빛도 있다는 것은 있지.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거짓빛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죠. 이 경제 권력, 돈과 섹스와 그렇죠? 욕심과 탐욕과 권력과 명예 그렇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원빛으로 올바르고 참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빛된 자의 역할,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된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개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 선교비전이라고 있는데 아세안이 보면 다 거의 불교 국가죠. 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뭐 다 불교잖아요. 95% 미얀마, 라오스 다. 그런데 또 뭐가 더 있어요? 이슬람 최대 국가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2억 7천만 인구 중에 87% 이슬람. 전 지구에서 이슬람 국가 중에서 단일 국가는 이슬람 최대 민족 2억 3천만이 있는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돼. 개별적으로 힘이 약하고 북나라의 인구 44만 명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세안 시국이 연합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세안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6억 7천만 명이에요. 미얀마 5,500, 캄보디아 1,700만 명, 베트남 1억, 인도네시아 2억 7천 하면 6억 7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100만 명을 딱 끼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one ASEAN, 1 million. 우리 사진 찍을 다 이렇게 찍습니다. one ASEAN, 1 million 이렇게. 우리 아세안이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얀마는 이 아세안 10개국이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우리도 좀 담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했어요. 몇 명을 정했을까요? 몇 명을 정했을까요? 5만 선교사를 파송하자. 또 5만 선교사는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5,500만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5만 선교사 우리가 파송하자. 그럼 그리스도인 몇 명인데? 220만 명이 있다 그랬죠. 생각 같아서는 한 10% 한 20만 명 보내고 싶은데 교만해질까봐 겸손함으로 5만 명만 보내자. 100만 명 파송에 5만 명 보내자. 그리고 아까 2만 한 2천 개에서 2만 5천 개 있는데 거기에 약 20%인 5천 개를 우리가 각각 방문하면서 함께 동원하자, 기도하자, 선교하자고 동원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 성도를 함께 기도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타켓 2030에서 요즘 뭐 철회돼 갖고 말이 많은데 2030년까지 우리 10만 성교사 100만 성도 운동이 우리 한국에서 고백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550 MMM 뭐예요? 5550 미얀마 미션 무브먼트 선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앞에 오는 뭐예요? 5만 선교사, 그 다음에 5천 교회, 뒤에 50만 성도 동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두 명이면 555 이렇게 되는 거고, 맨 끝에 왼쪽인 사람 우리 나모 형님 왼쪽 손 주먹, 왼쪽 손 주먹. 그러면 우리 5550이잖아요. 555 그죠? 요건 사진을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55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제가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5만 성교가 파동될 수 있도록, 또 5천 교회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플러스 우리 5천 교회 플러스 한국에 있는 은평 가현동인가요? 가현동에 있는 지구선교회 함께 5,001개 교회 그렇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또 50만 성도 함께 기도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정했고요. 사진 거 보이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찍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의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누가 발견했을까요?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포천에 그 광릉수목원 앞에 한 닷새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부부가 요거요. 예. 5550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천 의림지의 어떤 모임에 있어갔다가 5550 그렇죠. 거꾸로 하면 055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찍어야 돼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공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의미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라매야 우리 이루어졌느냐 이제 내가 세게 알리라 의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렇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피조물, 창조물, 우리 인간들 그렇죠? 구원하시러 작정하셨기에 저희가 미얀마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민족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고 있지만 속히 회복되어서 그들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미얀마 현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인간입니다. 우리 정말 여기서 태어난 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미얀마 현지 영혼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쿠데타 아주 지겹지 않습니까? 2년간 저기 살아보니까요. 아주 막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현지인들은 오죽할 거예요. 저는 외국인이 좀 덜하지만 현지인 살아가는 사람들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젊은. 그 다음에 그 불교 아무것도 아닌 그 거짓된 영 불교에 절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 70%, 88%, 90% 불교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세안 100만 선교사 파송에 우리 미얀마가 5만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가정이 비자가 장기 비자가 1년 나왔으면 좋겠어요. 1년 있으면 저희가 이제 5년 마치고 안식년 나오게 되는데 8월까지 이 비자가 없으면 저희가 안식년을 조기 안식년을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민족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 사람들이 저희를 걱정해 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 나이에 다른 민족과 또 언어를 또 새롭게 해야 돼요. 정착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나오면 다른 교단 선교사 있지만 저희 부부밖에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5만 선교사 550 선교 비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8월 달까지 장기 비자 받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시도해보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미얀마 군부 정부 어떻게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희 장기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내일 모레 저 혼자 화요일 날 단기 선교팀을 때문에 제가 관광 비자를 받고 약 18일 동안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미얀마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지구촌 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 모여 3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모든 중국부터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국부터 무력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주님, 88% 90%에 있는 모든 불교생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종교에 현혹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빛을 바라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만 선교사 50만 성도 5천 교회를 주여 선포하였사오니 미얀마 가운데 선교 운동 비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세대가 일어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그 땅이 복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가정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적기 장기 거주민들과 주의 확보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청년들과 대화하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에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특별히 지구촌 선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모든 기도의 동력들을 주님 제공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택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을 바라는 소중한 성도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주일 예배에 초청받게 하시고 지구촌 선교회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구촌 선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세계가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믿음의 당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 드려진 이 예배 미얀마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미얀마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소중한 민족으로 미얀마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진정한 그 빛된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